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조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놀라운 내용을 보여주죠.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큰 왕이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큰 왕이 지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겸손해지기 어렵고 자신보다 더 높은 누군가를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신이 그럴 수 있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떠한 큰 자극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체면을 쉽게 버리지 못할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면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일, 또한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남은 일, 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강렬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말로만 전해 들었다면 왕이 직접 눈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느부갓네살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왕의 위치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그것도 이방 나라의 왕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게 된 것이죠. 우리 다니엘 4장 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이 왕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내 가족의 문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또한 물질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허덕이고 있을 때 좌절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간증들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왕의 고백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고백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 어떠한 생각이 들 수 있나요?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의심도 있을 수 있고 또 세상적인 미련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의 속임수와 계략에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의 지체가 있죠. 또한 하나님을 전혀 모를 것 같은 어떤 육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증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일어나나요? 거룩한 시기, 또 질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나의 마음의 약함, 그것이 잘못된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간증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굳건히 붙잡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느부갓네살의 간증은 더 기가 막히게 이어지죠. 다니엘 4장 3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자신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루었고 수많은 적들과 대적해서 이겨온 왕입니다. 또한 그의 바벨론 성에 웅장하면 모든 이들을 압도하며 또 모든 이들을 기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왕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간증, 왕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포로로 끌려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낙담과 절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뜻밖의 왕의 간증이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진정한 왕의 존재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 왕의 통치가 전부인 것처럼 그 왕의 통치 앞에 주눅 들고 또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들에게 좋아 보였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다시 듣고 또 그들은 용기를 얻었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왕의 고백, 그 간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었을 터인데 왕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에게 평안함, 그의 권력의 위대함,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힘들, 그에게 태평성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의 신앙의 모습을 주저앉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 4장 5절 말씀입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그가 한 꿈을 꾸고 번민에 빠졌습니다. 왜 번민했을까요? 그는 직감적으로 그 꿈이 심상치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으니 더 불안하죠.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이 꾼 꿈 하나로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어도 불안은 있기 마련이죠. 이거는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 왕처럼 초조함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또한 내가 지금까지 잘 이루어놓은 그 무언가를 잃을 것 같은 공포감에 떨게 만드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의 위치는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또 많은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자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정복 전쟁을 통해 수많은 왕들의 무릎을 꿇게 만든 그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조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 그의 위엄을 알린 그였지만 그 신앙은 어디로 갔고 지금 어떠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정상이지만 그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불안과 두려움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그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한때는 왕의 위엄까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을 부른다면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려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니엘만을 의지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봐 그는 마음에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권위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왕의 꿈의 내용까지 알려주게 되지만 그가 부른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은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 4장 9절 말씀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왕은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말하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왕이 하다 안 되니 다니엘을 찾은 것처럼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분명히 계시고 그분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자 올바른 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돌고 돌아 또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섰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꿈의 해석을 듣게 됩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죠. 왕이 꿈을 꾼 내용 중에 거대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키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입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게 되죠. 나무의 위용과 장대함, 그것은 당시의 바벨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함, 바벨론의 번영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순찰자, 거룩한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천사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왕이 이 의미를 듣게 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서늘하게 식어가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심판의 선포, 그것은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이죠. 다니엘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를 베라고 합니다. 왕이 누렸던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무성했던 가지와 잎사귀들, 그리고 풍성했던 열매들이 없어지면서 그 아래에 있던 짐승들과 새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왕 하나의 힘과 권력이 누수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도 힘을 잃고 떠나게 되죠. 권력자 앞에서 함께 힘을 누렸던 많은 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많은 것을 해왔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허무하게 그것이 다 사라진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마음의 아픔, 또 우울함, 또 많은 절망감들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죠. 그러면서 다시금 위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육의 모습 속에서 나의 자랑이었고 나를 대표하는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지만 그 빠져나간 자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삶의 고비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순간의 고비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당시 정신 이상자에 대한 관습이었습니다. 왕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나라의 왕이, 그것도 온갖 힘을 누렸던 그 왕이 지금 처참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도 생각하기 싫었던 소리를 듣게 되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은연중에 두려워했던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가 쓰러뜨렸던 다른 나라의 왕의 모습이 이제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지금 그 순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좀 전에 느부갓네살의 영향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을 것이고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가장 잘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느부갓네살이지만 또한 가장 교만하기 쉬운 자리에 있는 이 왕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상반절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어떤 것인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것이죠.
그에게 있었던 어떠한 평안함, 그 힘의 자리, 그것은 다시금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4장 4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성경 속 많은 믿음의 간증을 남겼던 우리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은 평안할 때가 아닌 고난받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또한 환경에 따라 변덕스럽게 변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껏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갑절이나 되는 영성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한 많은 것을 갖고자 하죠. 다윗이 자신의 능력을 인구조사를 함으로 수치화함으로써 자신의 힘이 이만큼이다 라고 안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무언가를 계속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권력을 쥐었을 때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 4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바벨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 남쪽으로는 애국까지 정복했고 서쪽으로는 지중해의 섬들을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의 권력과 힘과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져간 것이죠. 막강해져 간 것입니다. 힘이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더 키우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안심이 되고 그래야 마음이 놓이기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평안은 그것으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왕은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번민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안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이 왕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왕처럼 다 누렸어도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지 못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단지 그가 꾼 꿈으로 번민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진짜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번민하는 모습이 있을까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벨론 왕은 자신의 꾼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했으니 그 해석을 들어야 하죠.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 꿈의 해석은 그의 불안함 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그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가 직접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들려올 텐데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려올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완강하게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한다면 그 심판은 꿈에 계시된 그 내용 그대로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꿈의 해석을 하고 왕은 그 꿈의 해석을 이제 하나하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에게 내려졌던 계시, 그것은 심판입니다. 심판의 때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나 우리의 앞으로 심판의 때가 닥쳐올 때 두려워할 자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방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했듯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영성과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나게 될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 두려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이 땅 위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려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까 하는 생각보다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드릴 때 먼저 기도할 것은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동안 많이 불안에 떨고 긴장했을 터인데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긴장에 떨지 않고 그동안 준비했던 그것대로 열심히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12월 3일 수능시험 날에 그들의 준비한 결과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수험생들을 제가 한 사람씩 불러드리겠습니다. 강두산, 강민재, 강주희, 강지우, 김대영, 김민성, 김민지, 김서진, 김선영, 김예은, 김유진, 김은지, 김종성, 김준아, 김지수, 김지인, 김진서, 김채은, 김태성, 문가원, 문선화, 문세연,
박상준, 박수민, 박영귀, 박예찬, 박주성, 박현솔, 성우신, 손성국, 송민지, 송희준, 송준석, 신다원, 신예솔, 신현주, 안나연, 양현주, 오수빈, 유사무엘, 유준상, 유지수, 유현수, 이가은, 이다은, 이상민, 이상원, 이원진, 이유림, 이유민, 이은서, 이정훈, 이종휘, 이주연, 이하늘, 임세훈, 임세은, 장승규, 장하은, 전희찬, 정수민, 정윤창, 정호나, 조가은, 조윤영, 조하늘, 진현탁, 최승모, 최서영, 최수민, 최시온, 최우솔, 최준호, 홍서진,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12월 3일 잘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신용호 담임 목사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목회 사역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비전 가운데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원파른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계속해서 감당하는 모든 사역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청년들과 모든 교회 학교 교육부서들의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